찬송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595장 찬양이겠습니다. 595장 다 맡은 본부는 찬송입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무뎌온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1절 4절입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무뎌온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2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어제 말씀도 이어서 하는 말씀이지만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이 데살로니가 우리 교회에 가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하는 자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이제 바울 사도를 폄훼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전에 이 사람들이 다니던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또 철학자들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자기 제자들을 삼아서 또 거기 마치 우두머리 같은 그런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바울 저 사람도 그런 사람의 일종이야 이렇게 하면서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바울 사도를 못 믿게 되면 그 사람이 전한 복음도 못 믿게 되고 예수님도 떠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한테 가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자신이 마치 어머니와 같은 자세로 또 아버지와 같은 자세로 사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내가 길렀다 이런 말씀하고 있고요.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사역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또 너희들을 염려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과 같이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죠. 유모는 이제 젖주는 사람. 옛날에는 이제 귀족 가문이나 이런 데서는 유모를 뒀잖아요. 유모가 이제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키우죠. 젖도 먹이고 이제 다 시중을 들고 이제 그러죠. 그러네 그 중에는 어떻게 해요? 유모가 좋은 마음씨 정말 좋은 그런 어머니 같은 사람도 있어서 자기 자녀를 정말 잘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돈 받고 키우는 것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죠. 요새 이제 어린이집에 막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애들 막 갓난아기 키우는데 막 어떤 사람은 막 수면제도 먹이고요. 막 밥 안 먹는다고 막 그냥 쑤셔 넣어서 막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유모가 아이를 키우는 거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 자세히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유모가요 돈 받고 남의 아이 키워주면 성의가 없을 가능성이 많지만 정작 자기 아이를 키우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다 주죠. 다 해주죠. 아무것도 아이는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먹이는 거, 옷 갈아입히는 거, 기저귀 갈아주는 거, 아프면 또 밤새도록 간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역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그들에게 뭘 줬냐면 두 가지를 줬다고 8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주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준 것이 이들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였어요. 그러죠? 하나님의 복음을 주는 것, 우리도 지금 그렇죠.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거 주지 마. 돈이나 줘. 그렇게 하지만 진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거 알려주는 거고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값진 것을 주는 것이고요. 최고의 사랑의 행위이죠.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이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줄 뿐만 아니라 뭐도 주었냐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바울 사도는 목숨까지도 주었어요. 목숨까지도 주었다는 것이 뭘까? 고난 중에도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주는 것, 전하는 것, 그것이 목숨까지도 준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 거기 복음 전하고 사람 고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위축이 되잖아요. 다음에는 좀 그런 일 안 당할 정도로 뭘 해야 되겠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고 그런 곤욕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지방에 와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말하자면 내가 또 매맞을지 모르지만 또 감옥에 갈지 모르지만 더 험한 꼴을 만날지 모르지만 상관없어. 그러면서 마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요. 이 바울 사도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가 지금 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살아가죠. 근데 바울 사도는 처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무슨 돈을 벌려고 하나? 그렇게 철학자들처럼 제자들 많이 삼아가지고 자기 우두머리 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질까봐 첫 사도로서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그냥 자기 일을 해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겼죠. 그래서 여기 뒤에 뭐라고 그러세요?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래서 이제 뭐 했죠? 바울 사도가 장막 만드는 일,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돈을 충당하고 생활비를 충당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왜요?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지게 하려고. 그래서 폐를 끼치지 아니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낮으로 장막 만들고 또 우리 성도들 권면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우리 육신이 점점 과도한 중한 일 때문에 쇠해 갔을 거예요. 이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주었고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살겠습니다. 왜요? 그들이 이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과 사랑을 통해서 이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 생명 가운데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또 아버지와 같은 자세로 우리 사역했다고 말씀하시죠. 11절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에게 자기 자녀에게 하다. 여기도 자기 자녀 이렇게 말하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왜냐하면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아버지가 하는 일은 옛날에 주로 이런 것이었어요. 지금은 아버지가 육아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 그리고 꿈을 꾸게 만들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훈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도 하고 경계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목사인 저는 우리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처럼 이제 잘 사역해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이런 말씀 들으면서 목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내가 잘 자라가야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해야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면서 살아가야지 하고 권면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사역 잘하고 여러분도 그 사역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면서 사는 성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요, 하나님 앞에 다 들어가서 영광과 칭찬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읽으면서 바울 사도처럼 저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듯 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여 합당히 믿고 합당히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저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 양육을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영혼이 잘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천국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미정 집사님 또 우리 황혜자 권사님 그동안 너무 춥고 얼음도 얼고 눈도 내리고 그래서 새벽에 못 나오셨는데 새벽에 나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